아이들은 삶의 모델이 있죠. 어떻게 누구를 닮아서 살 것인가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이면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의 사진을 모아놓고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꿈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듣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꿈, 불확실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연예인 되는 거, 가수 되는 거, 그걸 많이 선호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수가 되고 싶어 하고 배우가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TV 영향이죠. 인터넷 영향입니다. TV에서 가수가 나온다든지 배우가 나올 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이상형이 있단 말이죠. 딱 한 번씩 보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꾸 TV를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게 되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왜 요즘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지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든지 또 장영실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꿈이 왜 옛날보다 적은지 아십니까? 위인전기를 안 읽으니까. 위인전기를 많이 읽으면 너도 나도 그런 걸 꿈꾸거든요. 근데 TV,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 요즘 TV 보면 무엇이 대세를 이루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운동 아니면 연예인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많이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모델이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델이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나는 요셉처럼 되고 싶다. 엄마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잖아요. 요셉도 요셉이에요, 원래. 요셉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요한, 다윗 이런 사람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물론 어른의 영향이 컸겠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이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른들은 그런 생각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이들이나 꿈꾸는 그런 인물들 그렇게 치부해 버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며 틀림이 없어요. 물론 그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았던 점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닮아가라고 배우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궁극적인 모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한두 개입니까? 주님의 전 인생이 우리의 모델인데, 그렇죠? 주님의 인성이나 주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다 배웁니까? 물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 주님처럼 살아야 될 부분은 뭘까? 그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아냐?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 이랬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한 사람 아니냐? 맞는 것 같은데, 예수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저 사람 안 죽이고? 왜 안 잡아가고 가만두냐고 지금 야단인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리스도로 안 가 아닌가? 이런 좀 비아냥거리는, 비꼬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진짜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았냐? 그래서 안 잡아가는 건가? 막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는 알지. 저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못 배운 사람 아니냐? 우리 다 아는데 그리스도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안 잡아가고 뭐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어디서 났는지 누구 아들로 태어났는지 너희들 다 안다. 보는 대로다 아는 대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보내시니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고, 그냥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목수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도 올 때는 아무도 모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정확한 지식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수단까지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이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성경적으로도 잘못 알고 있어요. 단지 그냥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원대한 계획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모르니 그걸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 당신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이 말이거든요. 전혀 지금 엉뚱한 판단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아직도 나는 내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몇십 년이 지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도 서로 잘 모를 때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몸이 부딪히면서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왜 잘 모를까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가족 간의 관계를 맺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결혼을 했는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가족 간의 관계가 인격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음에도 왜 하나님을 모르냐?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래요. 종교라는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사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주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 성경 묵상하고 공부했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 말씀에 구약 성경 얼마나 많이 인용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봐도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것도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주님처럼 살려면 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게 분명했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예수 안에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처럼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빴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섬겼는데 하나님 모른다니 금방진 놈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리 했는데 막상 손가락질만 했겠지 손대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밑에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온다 하자. 그리스도가 온다 하자.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예수라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냐?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다. 표적 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지는 못하고 군중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가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때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못 죽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안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섭리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인간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어떨 때는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에요. 그것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태풍 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 이것밖에 없어요. 태풍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온화한 날씨를 주고 햇빛을 주시면 또 인간은 거기에서 그렇게 적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가 있는가 하면 늙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을 돌리려고 해도 안 돼요. 얼굴을 찍어 바르고 수술을 하고 이래가지고 젊어지려고 애를 써봤자, 그리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해봤자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잘 나가실 때도 있었잖아요. 아까 표적 이야기했지만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무리들은 모여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배신하고 잡혀가고 고난 가운데에서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옹지마 아시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하나 안 좋은 일이 생길지. 그래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하나 좋은 일이 생길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세옹지마가 그렇답니다. 우리 인생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어찌 보면 세옹지마와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죽으셨는데 또 어떻게 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살아 계실 때는 굴곡이 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피해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어린 아이지만. 느낌으로는 알 거 아니에요. 도망가고 이럴 때.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고난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럴 때에도 주님은 항상 중심을 잡고 계셨어요. 나는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행하여야 된다. 사명이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라는 것. 그걸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이랬어요. 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함과 궁핍함에 동시에 처할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것.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에서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저런 가운데 형통할 때 어려울 때 그때를 능히 잘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떨 때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사명 때문에 일어나고 잘 될 때도 사명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올 때도 사람들을 제껴두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에 취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무 힘들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시면 설령 어려워도 그걸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죠.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 되니까 좀 낫지만 여름에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답답하고 운동 조금 하면 땀 좀 나면 막 미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또 이게 없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때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뭐 예배를 좀 안 드린다거나 뭐 쉰다거나 이래버리면 우리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표류하는 부표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항상 그 중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궁금한 거죠. 이상하네. 어디 가는데? 도대체 어디 가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느냐? 여기가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들 가운데로 갈 건가? 이제 멀리 떠나는 건가? 이제 이런 말도 했어요. 도대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막 궁금해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떡집에? 십자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아버지 있는 곳. 거기로 돌아가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통할 때 어려울 때 있었지만 늘 주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셨다고요? 나는 갈 곳이 있다. 이 생각을 늘 하고 계셨어요. 갈 곳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갈 곳이 있다는 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잖아요. 그럼 나는 갈 곳이 있다. 천국이 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나그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가 뭡니까? 나그네는 갈 곳이 있어요. 방랑자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방랑자의 삶은 보기만 해도 처절합니다. 근데 나그네, 요즘 말로 하면 여행자의 삶은 어때요? 처절하지 않잖아요. 좋아요. 왜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자기 집이 있으니까. 누구도 처절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인생을 저기다 갈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이 땅에 소풍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천상병입니까? 참 아름다웠다. 그 술주정병입니다, 그 사람. 원래 시인들이 술 많이 먹었잖아요. 담배 피우고 막 골초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시를 썼어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그 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시를 읊으면서 노래해야 될 게 아니구나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즐기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보면서 감사하고 즐기는 거 좋습니다. 그것만 위해서 우리는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소풍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거, 이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집중력이 있죠, 그렇죠? 막무가내로 시간 정해놓고 이거 해라 그러면은 빈둥빈둥 놀다가 언제라도 하면 되지 뭐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떠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마냥 즐기고
놀면서 살 수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언젠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겁니다. 우리 변집사님 봤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소식 듣고 야,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들 말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했다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엊그제라고 좀 이상하지만 얼마 전에 저 앉아 있었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눈 깜빡깜빡 졸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아유 목사님 이랬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해요. 아유 갈 겁니다. 언제 갈 겁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한데 없어요 지금.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탁 자리에 사람이 있는데 탁탁 없어지는 화면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탁탁 없어지고 한 명 남아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저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게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한 사람씩 없어질 거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 지금은 다 건강하시지만 언젠가는 갈 거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들어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언젠가는 여기에 서지 못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어두울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은 한시도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항상 주님은 나는 언젠가 떠날 거다. 내 갈 곳이 있다. 이거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예?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 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 곳, 천국이 있습니다. 내 믿음 분명히 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지금 살아온 것만 해도 후회스러운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을까?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까? 이것도 후회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 여러분, 후회는 있겠지만 더 큰 후회는 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 살아가실 때 주님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